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그래서 신정 구정 다 복 받으라고요. 그래서 1월 달은 계속 복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이 증거됩니다. 미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미국이란 나라를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북한,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중국. 그런데 이북이 87%를 제일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도 중국도 이북을 핵무기로 때리지 않겠다. 그런데 그냥 이북은 계속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때리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 한 해 또 들어서 4번이나 미사일을 쏴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문자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기차 위에서 쏘는 미사일이 그게 무섭단 말이에요. 왜? 그거 잡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쏘고 또 저기 가서 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이 한국 근해에 4대가 지금 들어왔다. 4대. 항공모함 한 대면 어지간 나라와 전쟁에서 이긴대요. 그런데 항공모함이 지금 4대가 지금 들어와 있고 한 대 또 들어온대요. 자꾸 이북이 지금 미국을 때린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안 맞으려고 선제 타격을 하려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제일 저주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왜? 전쟁은 재산도 다 날아가고 우리의 생명도 다 날아가니까 우리의 가정도 다 날아가니까 우리는 요 근래에 일제 36년사 6.25를 겪어봤잖아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옛날 전쟁하고 틀려요. 지금은 전쟁이라면 몇백 킬로미터 위에서 그냥 쏴버려요. 그냥 미사일이 그냥 300km, 400km, 500km, 700km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이 나라 될 수 있게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고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1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본문 속에서 3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산업 여러분 건강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악인이란 말은 히브리 이 단어로 라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사간자, 죄를 범한 자. 이 꾀란 말은 애차라는 단어는 충고, 조언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편 81편에 보게 되면 바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악인의 꾀를 쫓는 자라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딱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말씀에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고. 그런데 시편 81편 1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는다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 성경 말씀들 한번 살아볼 노력하시고, 대한민국의 여러분 법을 여러분 범하면 대한민국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 여러분 신호 위반을 해도 여러분 가트로가 나오잖아요. 또 속도 위반해도 여러분 가트로가 나오잖아요. 가트로가 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법이란 것이 주셨어요. 법.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1119장 32,500가지 규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더 안 지키더만. 우리는 조그만 법을 못 지키지만 그들은 법을 크게 지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서 26장의 27절을 보게 되면 악인의 꾀는 어떤 자냐?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 즉 무슨 말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왔으니 복 있는 자들이야. 할렐루야. 내가 입으로 신한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자다. 따라 나는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책을 보세요. 거울 앞에서 탁 자기 모습을 향하여서 너는 복 있는 자다. 너는 할 수 있다. 외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백그라운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변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빌고. 나도 뭔가 할 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는 목표를 삼고 이것을 22년 뒤에 넘어가리라 할 때에 여리고성도 넘어지고요. 요단강도 갈라지고요. 홍해바다도 갈라지고요. 아말렉도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 자포자기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니 나의 단호한 믿음을 주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악인은 악한 길에 가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악한 길을 쫓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누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 죄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잠언서 1장 15절에서 밟아서는 안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요 협착한 길은 영생의 길이고, 그래서 멸망의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왜? 길이 좋으니까, 가기 쉬우니까, 범죄 다 하고 가도 괜찮으니까. 그 길을 가면 끝에는 반드시 두 길에는 멸망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우리는 바로 복 있는 자들은 영생의 길을 받고 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잠언서 2장 12절에도 성경에 보니까 악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길을 가면은 폐역이 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멸망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축복의 길이냐 아니면 너희의 길이 바로 너희 앞에 사망 길과 축복의 길을 택해라. 너희 앞에는 바로 영생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너희들이 살려면 영생의 길을 택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이제 벌써 여러분 다음 주면은 30일, 오늘 23일인가요? 세월 참 빠르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월요일이면 금방 화요일 오고 화요일이면 금방 금요일, 토요일, 주일 와버려요. 세월이 엄청나게 빨라.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새끼줄로 묶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거만한 길이 있다고 씁니다. 거만한 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길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 고라 같은 길은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세가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간 그 길을 가야 돼. 그럴 때 결국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40년, 여러분 광야 40년 거쳐서 여러분 여리고성 거쳐서 아이성 거쳐서 요단강 거쳐서 가니까 복지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헤치고 나간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다 보면 몸에 질병도 올 수 있고 사업에 실패도 할 수 있고 남편의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고 예수 잘 믿다고 했으면 교통사고 안 나나요? 천만에 만만에. 예수 잘 믿어 교통사고 나고 예수 잘 믿은 목사도 죽고 예수 잘 믿은 권사도 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란한 천국을 우리에게 여호와 이래 준비하셔서 그 길을 가라는 바로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거예요. 시편 26편 4절에 보니까 험한 길도 있다고 했어요. 이런 길은 누가 가느냐? 악인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정말 여러분 믿음 생활 한번 잘 해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속에 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니까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율법을 묵상하는 자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이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율법, 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율법, 그 다음에 지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법령이라고 해요. 법령. 율법에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는 것이 나에게 참 복이야. 그런데 악인들은 하지 말한 것을 더해. 그러니까 묵상이란 말은 하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들 한번 살해봐야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 알아요? 소 되새김질이 묵상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가 여러분 여물을 이렇게 막 먹잖아요. 여물을 먹으면서 이제 한가할 때 여기에서 그냥 주먹만한 것을 딱 꺼내가지고 눈 지그이 감고 침을 흘리면서 씹잖아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받아서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기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베레아교회 성도들이 신사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집에 가서 여러분 삶 터져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라. 저도 그래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기도 시작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말씀대로 목했느냐 말씀대로 네가 신앙생활 했느냐 그럴 때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왜? 성경은 책망받은 자가 있고 또 칭찬받는 자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내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은 오래 살 수 없잖아요.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시대는 90세인데 우리 아버님은 93세에 소천하셨는데 그 자식 시대는 100세 시대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하대요. 하나님, 내가 100세 동안 살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면 가겠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도. 왜? 성경은 순교 다음으로 전도거든. 바울의 일생이 전도하다가 가는 곳곳마다 매맞고 돌로 맞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이단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사도들은 선교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했고 사도들도 그랬고 바울 목사님도 그랬고 전도가 두 번째야. 순교는 1번, 전도는 2번.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100세까지는 왜냐하면 100세 동안 산다면 그 살는지 안 살는지 모르겠지만 내 기도요. 예수님 안 오시면은 자, 어차피 인생은 자연사로 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으로 죽어요. 다윗도 질병으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고로 죽어. 예수 증거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여러분도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한번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9편 14절 다윗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나의 입술의 이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어서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법이죠. 말씀이 바로 내 심중에 내 마음에 있나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다가 말씀을 바로 붙이라. 너희 대문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니면서 너희들이 앉았을 땐지 일었을 땐지 너희들이 잘 땐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의 자손들과 너희의 가정에 너희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복 안 줘요. 왜? 자연의 법칙, 이마에 땀을 흘려, 기도에 땀을 흘리든지 전도에 땀을 흘리든지 봉사에 땀을 흘리든지 여러분이 직분 사명 감당할 때 땀을 흘리는 그 대가로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웠는데 일 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줘.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목사 안수 못 들어봐도 목회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농사 짓고 있고 농사 짓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귀천은 이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농사 지으면 괜찮지. 목회하면서 택시 운전해도 괜찮지. 목회 안 하고 택시 운전하고 버스 운전하고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차라리 목사 안수 받지 말고 그냥 평신도로서의 일을 하는 게 좋지. 시편 112편 2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은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영시 기도회 때부터 지금 3주 계속 시리즈로 복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너졌던 것을 수축하여서 기도의 담이 무너졌다면 기도의 담도 수축하고 봉사의 담도 무너졌다면 봉사의 담도 수축하고 물질관도 무너져서 물질관도 수축하고 예배관이 무너졌다면 예배관도 수축하고 그 위에 하나님 복이 임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너진 것을 수축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안에 복을 주시지. 아멘. 오늘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여호와의 계명을 줄고하는 자 하나님은 복을 준다니까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10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 깊기 전에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게 해서 눈도 피곤함을 느꼈어.
그런 여러분 믿음의 귀한 축복자들이 이 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내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럼 여호수아의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조영기 목사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할렐루야. 그들과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말씀 묵상한다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평탄케 할 것이고 네가 무슨 일을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하는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어서 시편 49편 3절에 내 입의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기문 총장 아셔? 유엔 사무총장 8년 했던 분. 그분의 꿈이 뭐예요? 저기 음성인가 어딘가 그분의 그거 있어요. 그 뭐라고 그래요? 건물 크게 지어놨대요. 거기 가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나는 외국에 나가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오늘날은 대사급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꿈을 간다면 뭘 잘해야 되겠어? 영어를 잘해야지. 그러니까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영어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꿈을 이뤘잖아요. 세계적인 대통령 사무총장을 8년 한 거예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다니 학교 다닐 때 자기 집에다가 벽에다가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지배가 내가 행동으로 가고 그럴 때 정치계에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기도는 끌어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야곱이를 한번 보세요. 삼촌, 내가 나엘과 레아를 위해서 14년을 위해서 삼촌의 머슴살을 했습니다. 이제 내 분깃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알록지고 달록지고 한 양을 염소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반이 가만히 보니까 알록지고 달록지고 그런 양이 없거든. 그래 좋다. 7년 계약했어. 그래 놓고 믿음은 빠른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라. 나반의 집에서 길리운 토실토실한 양과 토실토실한 염소 암컷을 데려다가 우물가에 딱 물을 먹일 때 알록지고 달록지고 했던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그거 먹고 이렇게 알록지고 달록지고 한 것 임신해. 그러니까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이 양이 물 먹으면서 물 속에다가 알록지고 달록지고 나무를 깎아서 쳐다보면서 물 먹을 때 그런 것을 새끼를 베겠어요. 야곱의 믿음이요. 야곱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것들이 물을 먹으면서 알록지고 달록지고 한 거 쳐다보면서 물 먹으면 이런 새끼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안 했지만 그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나 같으면 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 21년 만에 성경을 보니까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기업의 총수지. 도망갈 때는 지팡이 하나도 가지고 도망 못 갔어. 왜? 형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20년 만에 만 20년 만에 집에 들어올 때 성경은 그가 거부로 돌아왔다. 부인만 4명이요. 자식이 12명이요. 소양이 그냥 말할 수 없고 종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야.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 때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자손들이 가정의 기업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형통의 축복을 우리 한 말씀 받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 이 형통은 차르라는 단어 쓰는데 이 말은 앞으로 나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발전하다. 그 다음에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보다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앞으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작년보다 올해부터 앞으로 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작년보다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이 더 발전. 이 발전, 이건 원어의 뜻이요. 형통이란 말이 차르. 모든 것이 작년보다도 앞으로 나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발전하는,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발전하는 그런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일에 범사에 형통했다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어디라든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자부가 들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사익감이 들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또한 종업원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형통의 사람이 들어오면 보디발의 집안이 부자가 됐고 감옥이 여러분 형통했고 할렐루야. 오늘날은 청와대가 그냥 복받으니까 나라가 복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기 대통령 예수를 잘 믿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청와대에 들어가 나는 항상 기도해요. 청와대 그 앞길로 지나가면서 아무나 못 지나가. 거기에 보면은 그 경찰들이, 사법경찰들이, 수경사들이 다 총 메고 그냥 다 대통령 궁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나는 전도하러 가는 거야, 전도. 이 안국 2차선, 바로 청와대 정문이에요, 정문. 제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전두환 때도 그 길을 개봉을 안 했어요, 일반인들에게. 그런데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때문인가요? 언제부터부터 그 길을 개봉해서 그 전도하러 가야 돼요, 전도하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목사님, 스피커는 틀지 말고 가십시오. 내가 한 번은 그냥 스피커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길은 그리 지나면 청와대 대통령 다 듣지. 경찰들이 뛰어가지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끄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사당도 내가 그냥 한 바퀴 뺑 이렇게 돌면 한 15분 걸려요. 내가 그냥 스피커를 돌면서 예수 믿고 국회를 잘 다시기 바랍니다. 경찰들이 그냥 아주 막 나만 가면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전도를 스피커를 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돌아다니면 들려야 하지.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럼 정경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셔. 예수 잘 믿어. 할렐루야.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나처럼 전도하고 다니는 목사가 아마 몇 명 없을 것 같아.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건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 주. 이 형통이란 말은 이 땅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겠다. 부부의 관계, 부자의 관계, 사업의 관계, 건강의 문제, 대인 관계 다 잘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손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손이 일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역사 속 우리나라 최고로 잘 산 나라예요. 할렐루야. 지난해도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8번이 돈 벌었다 하잖아요. 기도해요. 올해도 하나님 아버지 10위권 안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대기업이 전 세계 나가서 달러를 많이 벌어와서 우리에게도 영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해요. 저는 기도해요. 항상.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정말 잘 삽니다.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참.
역대상 22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된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이스라엘 3대 왕이 될 때 나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잘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유언한 거예요, 유언.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도 다른 것은 양보하지 마라. 세상 공부 많이 해봐야 이 땅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돈 많이 벌면 뭐해? 지옥 가면. 여러분 설대학교도 가면 좋지. 우리 딸은 여러분 주일날 시험 본다가 학교 가지 마. 이제 시험 보지 마라. 나는 그랬어. 주일날. 피아노 쳐야지 무슨 주일날 시험 봐. 국가에서 한 거 주일날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어. 2급밖에 없어. 왜? 1급 가서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을 안 봤으니까. 주일날 무슨 목사의 딸이 시험 봐. 그럼 우리 딸이 잘못됐냐? 아니요. 나보다 목회 더 크게 해. 이제 나이가 40살 됐는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크고 성도들도 더 많고 남편도 잘생겼고 하나님께 태문을 내서 2 아들도 주었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한번 주의를 한번 지켜보겠다는 이런 거 한번 일사각오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형통의 축복을 준다라고 했지. 세상 일을 다 하고 그냥 시간이 오늘 어디 갈 데 없냐?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을 다 제껴버리고 먼저 주의를, 왜? 세상 일을 다 제낀다고 해서 하늘은 무너지지 않아. 예배 드리고 나간다고 그 일이 깨지지 않아. 하나님은 더 복을 주는 것이지.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24절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여호사밧이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종의 설교를 잘 들어라. 여호사밧이. 그럼 여호사밧 시대 때 여러분 어떻게 되면 전쟁이라도 하나님 전쟁에 다 이기게끔 만들어버렸어. 역대 20장 20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은 거면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왕이 하나님 먼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라. 이 하나님 입술에 나오는 종들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왕이 그랬다니까, 왕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욥기서 8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잠언서 11장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줄고하고 이사야서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본다. 할렐루야. 깡패를 들어서 목사 되게 만들고 쓰리꾼도 여러분 들어서 목사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간첩도 잡아가서 하나님 해결시켜가지고 목사 만들고 얼마나 감사해. 오늘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정리합니다마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이 복 있는 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자를 하나님이 이 안에 복을 준다고 했어.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형통하는 축복을 준다고 했으니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우리의 이 나라 민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 있게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사망에서 영생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형통의 축복을 받기로 원하는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또한 하고자 하는 계기와 또한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사는 너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